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 이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불순종의 시간이었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고 바알보올이라는 이방 문화의 유혹을 받은 음란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신명기는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반복되다, 거듭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인데요,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신당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도 듣고 아버지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밥을 먹여주는 거는 난데 자꾸 옆집에 가서 밥 달라 그러고, 옆집에 가서 돈 달라 그러고, 옆집에 가서 내 출세,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 좀 써달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입장이 참 난처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11장 2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해라,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까?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를 인도하신 인도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어요. 찬양하면서 우리 아줌마들이 그렇게 뛰는 거, 어떻게 큰일 날, 잘못하다고 무릎 다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뛰시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련회 때 소감을 묻는 그 시간에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10살짜리의 고백이었어요. 깜짝 놀래,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꼬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찬양할 때 마음이 열려져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제가 마지막 날 고백을 했지만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우리 청년부 찬양팀은 마커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 포이에마 찬양팀은 견줄 수가 없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는 기도의 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련회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자라고 권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수련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내려오신 분들이 옆자리에 계시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수련회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유혹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이지만 죄에 빠져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거죠. 기회의 땅이면서 축복의 땅에서 살고,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서 죄를 짓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목에 깁스를 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도 인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채 마는 채 했다는 거죠. 목이 뻣뻣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광야 40년 그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홍해라는 두려움, 애굽 군대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광야가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물이 없다고,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섬겼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불순종했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 음란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역사였어요. 이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들인 거죠. 우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다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했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이번에 그 말씀 특강, 둘째 날 오전에 말씀 특강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사건이 언제냐?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말씀 중심의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고 싶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 만나고 싶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꼭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반복해. 한두 번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각 나라들이 뭐 축하한다고 대사들을 보내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뭐 취임식 하면 취임식 때 한번 참석해서 한번 축하해주고 뭐 돌아오면 외교적인 문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풍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만나고 갔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인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 87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데요. 시온보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과 블로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몰려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시편 87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온보다,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수련회 특강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랬으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죠. 흩어져 살았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때 흩어져 산 이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뭐였죠? 이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흩어진 처소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다 흩어져 살아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졌고 일터로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 안양이라는 이 안양교회로 흩어진 교회가 된 거죠.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큰 감동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흩어진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목이 뻣뻣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율법 한 중심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죠. 특별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실천적인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번 수련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배려하자라는 말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배려하자. 그런데 그 배려라는 것이 뭐 넉넉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불편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고 저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그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내가 차고 넘치는데 뭐 나도 다 못 쓰는데 나눠 주는 거죠.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부족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배려인 거죠.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나도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자고 싶고 나도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만 나도 왜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약한지. 에어컨이 약해. 여기 에어컨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시원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점점 열대 지방으로 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다 불편해. 다 불편함 속에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거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없는 중에서도 쪼개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배려인 거죠. 그래서 그 배려를 부탁을 했어요. 숙소에서 배려하고 식당에서 배려하고 모든 활동에서 배려하자, 그런 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정말 싸우지 말자. 수련회 때 싸우면 은혜가 다 떨어진다.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명도 안 싸웠어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목사가 당부하고 사랑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막 그렇게 해도 꼭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똑같이 맘먹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도 안 싸웠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가정으로 내려갔더니 가정이 바뀌었던가요? 변했던가요?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다 바뀌었던가요? 아니에요.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뀐 게 뭡니까? 내가 바뀐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크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을 회복한 조가 있었거든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죠.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된 거고, 가정이 변화된 거고, 남편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 상태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내진 그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1층 북카페에 내려가서 차 한 잔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함께, 혼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북카페에 갔는데 손주를 보신 가정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손주를 보신 가정이 있는데 손주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고 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어플을 깔면 그 안에서 손주를 볼 수 있대요. 목사님 이거 좀 깔아주세요. 저도 잘 알아야 깔지. 그래서 한참을 수고하고 애써서 딱 볼 수 있도록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손주를 보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야, 북카페 내려가서 큰일 하나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또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 더 좋은데 자꾸 성경 어플이 한 장 끝나면 끝나고 또 눌러줘야 되고 한 장 끝나면 또 눌러줘야 되고 너무 귀찮다고 한 번에 여러 장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 방에 계속 나오는 것 좀 깔아주세요. 제가 또 손주 보는 거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쯤이야. 뭐 금방 하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숙제 가지고 가서 숙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숙제를 도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루었잖아요. 이제 권사님 만나면 숙제 검사 받으러 제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 사랑이 뭘까? 대단한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기쁨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숙제를 가지고 부목사님께 여쭤보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성도와의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풍요의 땅에서 주신 사명, 이웃사랑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풍요의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 풍요만 누리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땅 가나안에서 죄에 빠져 살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면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의 가나안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우리의 이웃의 식구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은 가면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그들의 문화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수련회 간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이렇게 피곤하지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요이 땅 문이 쫙 열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 잘했는지 제가 검사할게요. 숙제 잘하고 오셨는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잡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명 다 하도록 제가 응원하며 기도할게요.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와의 교제예요. 이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